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는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드에 희망을 갖고 있지만 교회들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고 낙심 가운데 교통을 겪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현재 광야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은혜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신광야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고 식물이 자라지 않고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홍해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도 했습니다. 또 마라의 물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며 물을 마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눈앞에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은 육심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사는 우리들에게 만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제는 원망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망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을 해도 문제는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더라도 원망으로 풀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맛보았지만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외굽에서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굶주림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얼마 전까지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노아의 생활을 했던 애굽 삶 속의 삶에 대한 기억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픔 때문에 은혜의 기적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대한 생각이 지금 현실에서 원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광야의 배고픔이 과거의 비교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된 것입니다. 과거는 배불리 먹었는데 현실은 배고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원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불평과 원망,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대한 비교를 만들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의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생각만 하고 비교의 대상만 찾을 뿐입니다. 과거의 생각이 우리의 불평과 분만, 원망의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꼰대 문화, 요즘에 유행하는 꼰대 문화도 전형적인 과거의 생각에 매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버려야 되고 줄여야 합니다. 과거에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원망을 줄일 수 있고 없앨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특히 8절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르게 했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감사와 찬송을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부딪히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맙니다. 배고픔과 같은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과 믿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곧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통해, 그래서 남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원망한다고 절대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노래하며 춤출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애굽에 구원해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춤추는 노래가 아니라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신 일도 있습니다. 기적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조금 불편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들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 원망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환경에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기도함으로써 한순간 원망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홍해 사건의 기적이 그리고 말의 쓴물의 기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기적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둥바둥 된다고 생각한다고 불평과 원망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고백했던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배반과 핍박,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수많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신을 푸른 초장과 실마로운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망보다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루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만나였습니다. 군지름에 있는 그들에게 양식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지만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만나의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쁨과 만족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체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은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임이 없고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루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리하며 만나를 하루의 분량 한 오늘만 거둬라. 내일까지 저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허함입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더라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허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미래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더 깊이질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며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썩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이 어김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결과는 만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고 순종이었고 만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재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일용할 양식만 주셨습니까? 그것은 내일은 또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 그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일부분만 보겠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면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어 영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우리의 문제들은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아픔들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하늘 한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과 고난, 환난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마다 하루하루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은 누구나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길에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렵고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광야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광야길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없지만 물레방아를 보셨습니까?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사. 물레방아는 지금 민속촌이나 대야 볼 수 있습니다. 물레방아는 위에서 물이 흐르며 그 물로 인해 물레방아가 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내려지면 우리는 그 물로 인해 물레방아가 돌듯이 하루하루를 우리도 물레방아 도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레방아 도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기도, 지금 이 자리고 하루의 첫 시간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고 특히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픔으로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루에 정해진 양만 거두고 저장하지 말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루의 은혜를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다양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그리고 감사와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